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들려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층에 방이 2층에 이 양쪽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산란한 그런 산만한 그런 방의 그런 상황이라 누구에게도 그 방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방 두 군데를 칠도 하고 문짝도 칠도 하고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은 재정부실로, 한 방은 성경 공부실로, 새 신자 교육실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월요일 제가 강화도에 사시는 김경식 원로 목사님 김포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중간에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는 20년밖에 못하신 그렇지만 은퇴를 아름답게 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근데 그 간이 어머님도 간이 안 좋으시고 그 아들 목사님도 간이 안 좋으셔서 지금 목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요양 중에 강화도에서 그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님 부부가 강화도에서 요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딱한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네 분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셔서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그 네 분을 모셔서 1박 2일 동안 군산에서 하루 주무시게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한 분은 아프시고 한 분은 원로 목사님 87세이신 그런 목사님 부부 네 분을 그렇게 섬겨 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해라.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섬겨드렸습니다. 루터가 말한 겁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일까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께 받은 최초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최초의 선물이시죠. 또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외에는 그러한 사랑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루터가 한 얘기고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부모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며 감사를 힘써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도 두 돌판을 갖고 나오는데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여진 그러한 십계명의 내용이죠. 또 하나의 돌판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도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믿음의 표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을 예를 들어 부모님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 사도 선생님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죠.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잖아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계명이죠. 어떤 계명이 약속이 달려있나요? 이 5계명만은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달린 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형통하는 거야. 너가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거야.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신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 모두 다 자녀이시잖아요. 또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효자, 효녀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부모님이 잘하시는 그러한 그런 아들들, 딸들을 제가 봅니다. 참 잘합니다. 저분 땅에서 형통하겠다. 저분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먼저 우리는 이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이죠.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 옳은 얘기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천국에 가신 분도 축복이고요. 천국에 가셔서.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거 큰 축복이에요. 축복인 줄 아세요? 응?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요 특출한 어떠한 뭐랄까요? 용맹스럽고 활약상이 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요 무엇을 하든 다 잘 돼. 형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파잖아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물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다 터져. 물이 막 터올라. 다 터져. 어떤 사람이 시기해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딴 데 가서 그 사람이 물을 뚫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그냥 막 시기하고 막 달라고 하고 막 하니까 주고 딴 데서 물을 부잖아요. 우물을. 물이 막 다 터져요. 다 잘 돼.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줘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말과 장작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제물은 없네. 그렇죠. 이삭이 그걸 보면서 나 아빠 안 갈래. 나 안 갈래. 힘들어서 안 갈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따라갑니다.
번제단을 꾸립니다. 거기다 제물로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제물로 이삭을 쳐서 죽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청년입니다. 아버지 나이 100살이 된 그 아버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망이 있어요? 그리고 막 반항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삭은 그대로 그 제단에 눕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랍죠? 잘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누워라. 그래서 이삭은 따라 그 번제단에 눕습니다. 순종이죠. 멋진 순종이죠.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러한 이삭을 100배,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했네. 100배. 2배의 수확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디를 가든 이삭이 가는 데는 다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너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순종할 때 너는 땅에서 형통할 거야. 너는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거야. 이 약속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도 계시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돼요. 잘 돼. 이삭. 또 누구를 한번 얘기할까요? 사무엘은요, 어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운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무엘 드리겠습니다. 평생 이 사무엘은요,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돌보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무엘은요, 역사적인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형들이 많았잖아요. 8번째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그러한 지시를 받도록 곰과 사자와 맹수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요즘 그런 아이들이 혹 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나 못해요. 나 여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환경도 안 좋고 위험하고 무섭고도 못해요. 도망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는 모든 전쟁에 승리만 이끈 그런 왕입니다. 어떠한 전쟁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당신의 나라의 성군이 누구냐고. 다윗이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줄 것이다. 축복이죠. 네? 다윗이 그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형통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윗.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을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이 극한 고통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걱정 못합니다. 자기가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자기의 극한 어려움에 집중되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누구에게? 사랑이 제일 많은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주님은 자기 어머님의 노후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감탄했을 거예요. 주님의 저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님의 그러한 미래를 걱정해주는 예수님의 그 효,
그 이야기를 요한이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는 그때부터 자기 집에 그 어머님을 모시고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효한 분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 이사 모두 다 효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백악관에서 켄터키 출신의 육군 장군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장군이 그 가방에서 아주 좋은 위스키 한 병을 링컨에게 주면서 따라 드렸다고 합니다. 링컨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고맙지만 나는 술을 하지 않네. 조금 있다가 이 배령은 담배를 또 꺼내어 링컨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습니다. 장군,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네. 그 이유는 이렇다네. 내가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말씀도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어머님이 침상에서 나를 불러 9살 때 아브라함아, 링컨아, 내가 의사 선생님 말씀에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너는 착한 사람이 되고 너는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마라. 약속할 수 있겠니?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는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장군에게 나는 이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래도 나에게 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그 장군은요, 그때부터 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을 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생전에 당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자녀의 자세이며 참된 효도입니다. 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순종하며 효도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죠. 부모님을 공경한다. 약속에 딸린 첫 계명이죠. 공경한다는 말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먼저 가치가 있다. 가치를 인정한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치 높죠. 인정해야죠. 인정해드려야죠. 어떤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아니시죠? 어떤 그러한 가정은요, 부모님이 아기를 잘 봐주고 살림을 대신해주고 집 잘 봐주고 그런 때에 부모님을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그런 쪽에서 가치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여대에 그러한 수기 중에 공모전에 입상한 글 하나가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입상한 글인데요. 감동의 글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에게 내게 그 거린이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맙다고 연실 답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신 어머님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부모님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아이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절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이 서울여대 공모전에 입상한 글이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그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께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고 인정해드린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살아계신다면 다가가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잘되라고 고생하시고 희생해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 안에 해지기 전에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찾아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죠. 아주 무서운 말 하나 성경에서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아버지와 어머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가 아버지 어머님을 업신여기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1727년 영국 리치필드에 한 책방이 있었습니다. 책에 미쳐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책방에서 같이 살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심한 기침을 해대면서 시장에 책을 내다 팔 책을 싸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잠시 멈춘 사이에 그 사람은 그의 자녀 18살 된 아들에게 그 책을 같이 들고 가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은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묻혀갖고 아버지를 돕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오지 않자 20마일이 되는 떨어진 그 시장까지 그 무거운 책을 들고 혼자 쏟아지는 비를 맞고 집을 나섭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어느 날 시장 거리에 나이 지긋한 한 남자, 아까 18살이었는데 50년, 68세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여러 시간 그 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폭우를 맞고 비 오는 폭우가 그치자 기다리던 자기의 차로 천천히 돌아와 머리를 숙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여러분도 아시는 문학의 천재 사무엘 존슨입니다. 문학의 천재. 이 사무엘 존슨은 오래전에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요. 비가 오면 그 시장가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이 사무엘 존슨처럼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어머님의 거처를 걱정하며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참고 쓰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쓰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례가 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 공경은 첫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이사, 사무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너가 잘 되고, 이 오늘 말씀 읽으셨죠?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 약속. 부모님을 공경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면 우리의 삶은 보호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정말 훌륭하게 키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 수산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님 공경, 부모님 순종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며칠 전에 6월 8일에 그 동탄에서 살고 있는 저희 아들이 왔죠. 예인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예인이는 사춘기 없이 잘 컸죠. 근데 그 아들은 사춘기를 아주 몸살할 정도로 몸살면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가장 저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날은 제가 목회자라는 것이,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이 싫었던 아이였습니다. 예.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식사하면서 집에서 얘기하는데 그 오빠가 예인이 여기 있죠. 예인에게 예나 아직도 그렇게 하시니? 그래서 뭔데? 오빠 뭔데? 나 클 때 엄마가 소리 한 번 안 질렀다. 아! 그러면 시, 도, 레 막 솔이야. 낮은 음성으로 날 키워주셨다. 그 기도해. 늘 기도로 날 키워주셨다. 얘가 뭐라 했어요? 오빠 지금도 그래 엄마.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시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말을 오가는데 뭐 저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주고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저희 사모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일평생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채찍보다는 사랑의 기도, 사랑의 관심,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님, 정말 부모님 세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임실 후건에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찾아가 만나 뵙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후회하죠. 아무리 잘해도 후회가 되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부모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며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힘드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감사를
또한 그와 같은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